좋으신 주님, 신년 축복성에 시종일 여기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또 이 마지막 이 성회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일평생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삶을, 은혜가 늘 일평생 머무는 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부터 37절까지. 읽으실 때 그 중에서 13절, 14절,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에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저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릅니다. 최고의 은혜. 요 은혜가 와야 됩니다. 믿음 위에 주시는 은혜가 와야 돼요. 이제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했느냐? 요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원리가 있고 또 이 축복을 이제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거둬버려요. 왜 이 축복을 잃어버리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걸 이 수냄 여인은 이 축복을 다시 되찾습니다. 회복합니다. 회복의 열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뭐냐면 이제 끝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이제 다루도록 할 건데, 오늘 엘리사가 여기 있는 귀한 여인, 다릅니다. 귀한 여인, 수냄 여인, 그 귀한 여인이 수냄 여인인데 그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함이 내 속에 이렇게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듣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4장 13절에 나오는데 답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제 엘리사가 수냄 여인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들으면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14절은 뭐냐면 이제 이 수냄 여인이 저는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엘리사 선지자가 14절에 따라합니다.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오늘 이 수냄 여인이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대부분 잘 몰라요.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13절에 거기 나오는데 여인이 이제 제일 필요한 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면 게하시가 가르쳐 줍니다. 거기 14절에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무엇이 없어요? 남편은. 예, 요게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여인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당연히 했지요.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그 응답을 누가 줘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잘 눈을 뜨세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혼자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정하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따릅니다. 평생의 응답, 예, 평생의 축복, 예, 이 여인이 이걸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두 번째 안 됐어요. 예, 기도 응답이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걸 이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따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예, 내 삶의 모든 안 되는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수넴 여인이 받았던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남편이 늙었어요. 재산은 있는데 예, 남편은 늙었고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절망이에요. 따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예, 이 가정에 예, 모든 절망이 끊어지고 이 가정에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 미래가 열어진 거예요. 끊겨졌던 안 보이던 그 미래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여인에게 주었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기도해도 안 주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 그래서 다 포기하고 체념을 했더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그랬는데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체념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이렇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정 가운데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꿈 같은 역사.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역사가 여기에 축복하심이에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이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10년과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떻게 이제 이 축복이 오는가?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제 3주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뭘 위해서 오느냐? 그냥 여기 참석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 뭐 이런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뜰만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축복은 뭐냐면 따릅니다. 기회로 옵니다. 이 기회를 누가 붙잡느냐? 이제 첫 번째 잘 보세요.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오면 그냥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 자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 따릅니다. 은혜의 마음.
여러분에게 뭐냐면 마음이 와요. 마음. 누구의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어떻게 오는가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지금 여신다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님내니 이랬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 기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를 강건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요 마음이 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느냐? 이제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게입니다. 여러분이 요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전부 인간적으로 돼 보면 또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오는 거라. 이 여인이 지금까지 믿었지만 여기에 갇혀서 못 나온 거라. 예. 그 한계에 못 나온, 이 은혜가 아니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되는데 이 은혜가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떻게 오느냐. 자, 9절 읽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이 이르되 항상 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회로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거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나가. 그런데 지나가기나 말기나. 축복 성문을 하기나 말기나. 꼭 나와야 된다고 듣기나 말기나.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또 여기 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이게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여러분이 안 되게 되면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나가는데 여기에 엘리사를 이 여인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라봤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뭐냐면 어떤 마음을 줬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섬김의 마음. 따라합니다. 섬김의 마음. 내가 이 엘리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면 마음이 여전히 굳어지는 거라. 그냥 아무런 이게 감동도 없고 그냥 아마 눈 지그시 감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게 이제 땡겨가느냐? 이 축복을 누가 땡겨가느냐? 사모하는 그 심령이 이걸 땡겨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눈이 열어져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의 기회구나. 그냥 이 마음이 왔는 거라.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섬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뭐가 오냐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기회라. 문짝이 날아가든 말든 아무 그게 없고, 다른 사람은 이게 안 들어와. 그냥 왔다 갔다 거기 달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여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 줄 자에게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계속 여기에 이제 세상에 짜치 되어 있는 거라. 네이버 듣고 유튜브 듣고 거기에 온 세상에 듣고 거기에 수시뭉태가 돼가지고 그나마 이 새벽이 아니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더 갔다고 그냥
예, 손에 물 한번 끼얹는 것 지나가듯이 그렇게 다 갚는 거라. 이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다 못해서 나를 이 여인처럼 사로잡으셔야 돼. 그렇게 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에 안 됐던 것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엘리사가 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예요? 예, 첫 번째 답입니다. 강건. 예, 이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게 억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기 싫어서 겨우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나 한번 말했다. 예, 거절했으니까 내 책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그래밖에 안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딱 이야기해요.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보고 하나님이 이 여인은 너무 네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은혜를 받아야 귀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귀한 인생, 귀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 여기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 거기에 8절 보십시오. 그것을 지날 때마다 예,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지요. 자 그러면 예, 주의 종 이게 대접하라 이 소리냐? 예, 잘 들으세요. 그 의미가 아니고 자 보세요. 요 마음이 왕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이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교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고 예, 어떤 사람에게는 화장실 청소고 다 달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오면 이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예, 털집 부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라. 그러면 아직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딱 보는 거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식사 대접했다고 해서 바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임신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알을 몇 명이나 낳겠네. 그래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자 지금부터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요 때가 와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자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그를 위하여 작은 방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예, 따라합니다. 그를 위하여.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거기에 머물리라. 따라합니다. 거기에 머물리라. 예, 내 심령 위에 머물리라. 예, 요게 이제 키예요. 그러니까 그냥 탁 지나가다가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머무는 사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가정에 내 심령 위에 예,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에 예, 여러분이 첫 번째 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오면 그게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라. 그 사람은 열어져요. 예, 이 축복성회를 왜 하느냐? 여러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태도가 뭐냐면 나는 됐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 전부 또 내 남다른 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 요게 이제 두 번째 답이다. 간건. 자, 첫 번째가 간건이고 축복의 이제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를 내 심령 위에 머물게 하라. 예, 주의 종의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세 번째, 여기에 13절에 나오는데, 자, 읽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이같이.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같이, 요게 중요하고, 예, 따라합니다. 이렇게까지. 예, 요 의미예요. 뭘 이렇게까지 하나? 예, 이렇게까지 안 해봤죠? 예, 받은 그대로 지금, 따라합니다. 세심한 배려. 그래, 세심한 배려가 뭐냐면, 이 감동이 오면 뭐냐면 대부분 자기식으로 합니다. 자기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물으셔야 돼요. 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놨고 나 했다는 거나 그 축복이 없으면 축복을 해야 돼요. 주의 종이, 자 보세요. 한 군데 이제 봅니다. 아, 이러다가 이거 하나밖에 못 하겠네. 큰일 났네. 자, 민수기 6장 27장 빨리 넘어갑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장 27절. 자, 보세요. 요 원리를 여러분이 눈이 탁 열어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됐던 거 다 열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축복 그대로 이룬다 그러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뭘 주겠어요? 다릅니다. 감동. 예, 마음에 감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냐면 다릅니다. 주의 종을 감동시켰다. 예, 요게 이유예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와도 감동된 사람이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어져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감동을 받느냐? 다시 11개의 사장을 이제 보십시오. 감동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늘 13절에 네가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감동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따라합니다. 이렇게까지나, 예, 이렇게까지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세심한 배려. 예, 받는데 이걸 부담스럽게 안 하는 거예요. 티를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이걸 막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해놓고도 예, 안 하면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이 뭘 했느냐? 그게 아까 10절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엘리사가 지나가요. 제일 문제되는 게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 사역을 하게 되면 제일 뭐가 힘드냐?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래서 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을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그걸 한 거고, 그러니까 영적 사역이 이렇게 힘들면 돼서 이제 웬만한 맛있는 게 안 넘어가요. 힘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 그게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 지금 차가 있어도 힘든데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 오면 거기에 따릅니다. 그를 위하여 자 만들고 두사이다 거기에 머무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지요. 따릅니다. 작은 감동이 큰 감동으로. 예, 밥 먹을 때는 감동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에요. 이걸 따릅니다. 진정성 있게 하면. 진정성이 뭐냐? 예, 진짜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진짜가 진정성이 뭐냐? 계속 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예? 기분 내키만 했다가 그거는 기분이고 감동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책임지고 해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는 거라. 그런데 그걸 묵묵히 하면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하는 그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이 오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4절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따라합니다.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기부인이에요. 귀한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요게 수넴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거라. 섬김의 마음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막 이 마음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럼 다 열어져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문들이 이렇게 열어지는 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다리는 게 뭐냐? 기도를 하는 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뭘 오냐면 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요 은혜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이제 다 이 여인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봐도 축복을 습하지요. 그래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계속 가만 좋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느냐? 자, 오늘 설교가 이제 되찾는 게 축복이에요. 되찾는 것. 여러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꾸 빼앗겨. 근데 못 깨닫는 거라. 왜 그러면 축복을 잃어버렸겠느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빼앗긴 이유는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의 변질. 내 믿음이 변질이 되게 되면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걷어버립니다. 자, 믿음의 변질이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축복을 주셨으면 그때부터 더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쉽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에 이 축복을 지속한다는 게 이게 안 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귀한 거는 뭐냐면 빨리 이걸 축복을 잃고 나서 바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제일 그러니까 고집이 이 센 사람,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게 이제 고집이 센 겁니다. 꼴통 신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자, 나오미가 10년여간에 이제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으로 이주했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돌아오시면 두 아들 살려.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닫네. 그래서 두 번째 누가 죽어요?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달아.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또 못 깨달아. 그래서 있는 재산까지 전부 다 탕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가는 거라. 미련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마라로 쓰디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두 손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라도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여인이 귀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안 가요. 바로 찾아보는 거예요.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헤매는 거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뭘 잃어버렸느냐? 자,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는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지금 위험 신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이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열왕기하 4장. 자, 지금 이제 20절에 보면 아이가 죽어버렸죠. 예, 축복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요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요 판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게 뭐냐면,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읽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칭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예,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 엘리사가 머무는 것. 예? 여기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자,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의 열쇠는 성령께서 따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예,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보면 회복 안 됩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못 깨닫는 거라.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마음이 은혜.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매 예배 때마다 뭘 받느냐? 말씀 한마디를 붙드는 거예요. 한 감동을 붙드는 거예요. 한 깨달음, 이거구나. 그게 응답이라니까. 모든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 응답의 설교입니다. 아멘?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오전도 응답인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 우리는 한번 예배를 때우는 걸 하는 거라. 자, 첫 번째 딱 나타나는 게 뭐냐? 예, 이거 안 되면 예배 안 되게 되면 여러분 회복 안 됩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23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좌로 다니어 안식일 다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언제 나갔느냐? 자, 첫 번째 좌로 울삭. 예, 한 달의 시작에 나갔다는 거예요. 울삭의 예배. 자, 두 번째 언제 나갔어요? 안식일. 예, 안식일마다 이제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가는 거라. 여러분, 바로 가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라, 관계가 하나님하고. 이분들은 뭐냐면 전부 아버지하고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이거 회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위기 상황이 뭐가 위기 상황이냐? 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예배에 마음이 안 실려요. 이게 위험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따릅니다. 세상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예, 그 소리에 여러분이 자꾸 상처받고 힘들어져. 유혹과 시험이 와. 그러면 마음이 은혜가 있던 이 은혜가 꽉 찬 이 은혜가 슉 빠져나가. 그러면 은혜 없이 이런 섬김이 되느냐? 고역이에요. 그거는 고역이라. 하나님 일은 전부 자원인데 이게 고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가 없느냐? 예, 이 받은 이 축복을 이제 붙들고 가는 거라.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예배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렸느냐? 따라합니다. 감사. 예,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예,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하라는 게 그거라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은혜를 붙잡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이제 감사예요. 이게 없는 거라. 당연한 듯이 받는 거라. 안 당연합니다. 저는 모든 게 이렇게 이제 먹는 자체만 해도 이렇게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저는 누가 사준다 그러면, 예, 요구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저는 안 가리니까. 여기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따릅니다. 축복에는 뭐가 있대요? 사명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막 이 축복받고 막 할렐루야! 예. 그리고 끝이라.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다가 예. 이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은혜를 거듭부는 거예요. 정신이 부쩍 들겠죠? 예, 이 정신이 부쩍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왜? 진짜 이 축복을 주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게 진정성 있게 지속성으로 이렇게 가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예, 어려울 때는 주야 그 간절함으로 가는데 나중에 보면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예, 오는 것도 힘든 거라. 그러면 예, 이 열어지는 게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속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복의 열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노. 자, 조금 길더라도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회복했느냐.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22절 보십시오. 22절. 회복의 열쇠는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요게 여러분 속에 붙잡아져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2절. 자, 있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라 대청하건대 상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죽은 거 얘기해야 안 해요. 예. 왜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남편 이해 못 합니다. 자, 죽으면 대부분 어디 가요? 병원에 데려가거나 장례 치료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따릅니다. 회복은 타이밍입니다. 예, 이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오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는 거라. 우리 노력 수고만으로는 안 돼요. 무슨 수로 이 아이를 살려요? 이 여인이 뭐 매일 철야한다고 이게 사라지겠어요, 이 아이가? 안 사라집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뭐예요? 자,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중에는 뭐냐면 자포자기까지 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래 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면 마음이 굳어져 버는 거라. 예, 굳어져 가지고 웬만해서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냥 다 해봤다는 거라. 지금 은혜가 없는데 그걸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이 여인이 계속 보십시오. 24절 끝에 보십시오. 사내에게 명령합니다. 자, 나를 위하여 뭐 하기를? 멈추라, 멈추지 마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 살리려고 하면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올바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데리고 가요? 그냥 가요? 데리고 가야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요. 아이를. 그런데 아이를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자, 두 번째. 이 여인이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27절. 자, 읽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불붙는 심령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복은 뭐냐면 마음에 불붙는 심령이 됩니다. 예, 여러분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불붙는 심령이 나와야 돼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와야 돼. 다 열립니다. 근데 보면 마음이 아직도 냉랭해. 아무런 그게 없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자, 다시 이제 보세요.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안은지라. 자, 이 여인이 하는 짓이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 발을 안아요? 엘리사의 발을 안는 거라. 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안에는 영혼이 너무너무 지금 괴로운 거예요. 회개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가는데, 자, 30절 보세요.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이다.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따라가지요. 자, 엘리사가 이미 마음이 떠서 갈라 그래요, 안 가라 그래요? 누구를 보내요? 게하시를 보내요. 지팡이를 들려서 게하시를 보내요. 자, 능력이 지팡이 줘서 보내는데, 자, 죽은 아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예. 아무리 들고 간다고 해서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가 가야 돼요? 엘리사가 가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는가? 예. 이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와야 돼요. 자,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 때는, 예, 그때 모든 일들이 잘 됐어요. 예,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어. 모든 것을 이게 은혜로 다 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 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이 저주가 어디서 왔느냐? 예, 요 축복받은 이후로 그때부터 요 관계가 탁 끊어진 거예요. 교회 가도, 예,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쌩까 부는 거라.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26절에 이제 보시면 엘리사가 물어요. 아들이 잘 있냐, 남편이 잘 있냐 묻지요. 왜 묻겠어요? 평소에 그게 안 된다는 거라. 관계가. 소식을 이걸 늘 보면 잘했는지 물을 것도 없지요. 보면 알지.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31절 보십시오. 자, 게하시가 어떻게 했느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자,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예,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예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자,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따라가죠. 여인을 따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 33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으세요. 이제 2분 안에 끝납니다. 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하고요? 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예, 엘리사가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자, 아이에 올라가서 따릅니다. 입을 그의 입에, 눈을 그의 눈에, 손을 그의 손에. 예, 요게 살려내는 비결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스승 엘리야한테 배워요. 여러분이 요 시간이 뭐 하느냐?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따릅니다. 말씀에 따릅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 입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아멘 될 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입을 꾹 닫고 있어. 뭔가 기분 나쁜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든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자, 눈에 눈. 예, 여러분이 뭔가 그거 하게 되면 고개를 자꾸 숙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를 보셔야 돼. 이게 아이 컨택이에요. 그때 흘러가요. 자, 세 번째. 손과 손. 예, 하이파이브 하라는 게 아니고, 따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예, 두 손 들고 찬양. 예, 이럴 때 여러분이 다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 주의 종과의 관계의 회복, 여러분과의 관계, 성도끼리 관계 이 회복을 통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넘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이 열어질 때 정말 내가 열어지는 것처럼 기뻐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 마음이 될 때 내게도 이 축복이 옵니다. 다 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은혜 속에 왔습니다. 이 3주간을 달려온 우리 심정에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이걸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내 속에 축복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열어진 것처럼 주여 내 가정에도 열어주시옵시고, 내 삶에도 다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도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수님 여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되, 주님 제게도 이 마음 주십시오.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